역대하 34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역대하 33장과 34장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남유다에는 전체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보았던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이 세 명을 그나마 각별히 여기셨어요. 그래,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이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라든지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온전히 힘썼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hil기야였거든요. hil기야가 그 성전 안 헌금함 뒤편에서 모세 시대에 쓰여진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목처럼 발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못 보았던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이전에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현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 시대 때에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그를 이제 왕에게 전달하여 읽게 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그가 회개하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당시 여자 선지자 중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22절에 등장하죠.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자, 여기 살룸의 아내 여자 선지자 훌다. 그 당시 여성의 존재라는 것은 미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론 훌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던 시대에 이 여자 선지자 훌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자 선지자로서 아주 영이 맑았기 때문에 당시 힐기야 대제사장과 또 왕이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여기 훌다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왜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여기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찾아온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주라, 그런 말씀. 그렇다면 힐기야도 대제사장이니까 당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지만은 또 여선지자 훌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정도로 그는 얼마나 영이 깊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은 힐기야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각의 은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은 그 당시로는 제일 성전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층인데, 그러면은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각각에 맡겨주신 은사가 있으므로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직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줬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 교회도 저보다 믿음이 깊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고 그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없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해서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뭔가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악수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정말 말없이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시대에도 힐기야 대제사장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훌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예요. 여기 지금 여기 힐기야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보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선지자 훌다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가. 그렇게 해서
훌다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 보낸 사람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은 가족. 예? 다 혼자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손주가 생기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내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공황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다 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지위, 신분, 고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도 그가 일단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전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그분은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이따금 교회 와가지고 변을 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막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막 꺼리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그 정면 창에 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정말 외롭게 사시는 분인데도 주님의 교회 그 창에다가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게 보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24절 훌다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사람들이 이지영이 됐는가? 왜 이렇게 믿음을 다 저버렸는가? 그러면서 이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그 까닭은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곳에 이르렀는가를 훌다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는 듣기 좋지 않죠. 기분 나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말씀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 그 뭐요? 달달한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은 내게 뭔가 책망을 주시는 말씀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저런 저주의 말씀 무슨 귀신 얘기나 하고 아니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전하는 건데도 그게 이제 자기의 환경에서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거는 각각 또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꼭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도 중심 무너지면요,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무너지면요, 믿는 것 같은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게 서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해져요.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 없으니까 해야 할 것은 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중심 잃지 않도록 다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것이, 중심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절대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왕이 보냈으니까 여기 온 hil기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사람들 편에 이 여자 선지자 로 하여금, 훌다 여선지로 하여금 왕에게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는 뭐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그러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 나도 내 말은 듣겠노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건 어떤 경우예요? 돌이키는 경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나도 내 말을 듣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회복의 은혜죠. 요시야를 통해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다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여자 선지자 훌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의 어떤 라인이 이루어지는가. 먼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hil기야, 또 그를 기록하는 서기관 사반, 그리고 여기 여자 선지자 훌다, 이런 분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게 보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보낸 사람이 있기 전에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그 약속을 항상 새기면서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7장, 그는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또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보낸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 우리가 다 아버지 소유인데 또 주님께 주셨으니 또 그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를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내게 보내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